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된 것은 사실 이제 저희 교회의 광고를 저희가 드렸다시피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그 예배를 드리시면서 특별히 안식일 학교 시간이라든지 오후에 있을 시간에 자녀들과 혹은 가정과의 시간을 좀 확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시간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 가정 소그룹이나 혹은 안식일 학교를 지도하실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참고를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 영상과 더불어서 자료를 올려드릴 텐데요. 이 영상과 자료를 같이 비교해 가시면서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코 길게 하지 마시고 아주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저도 지금 스스로 녹화하는 게 처음이라 굉장히 좀 어색하고 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좀 아이들과 나누면 어떨까, 혹은 가정에서 소그룹을 인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아이들도 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가, 혹은 성경에서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가, 또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생각을 좀 많이 물어보시고 또 부모님들의 생각을 아이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7가지 그 유인물에 보시면은, 자료에 보시면은 7가지를 제가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가정에 모이면 기도로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가장 되시는 님들이 기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머님이 기도를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정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아주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이 소그룹 혹은 이 시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관심을 계속 유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런 질문을 써놨습니다. 뭐냐면은 보시면은 영어로 써놓고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말로만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당신이 깨닫고 느끼는 점들은 무엇인가요?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짧게, 되도록이면 1분 내지 2분 정도로 시간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시고 이것을 사회를 보시는 분이 혹은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만약에 길다 싶으면은 조금 자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문,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당신이 깨닫고 느끼는 점들은 무엇인가요? 특별히 이 질문을 아이들이 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으로 가실 텐데요. 질문이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재난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성경에서는 재난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특별히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같이 읽으시고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는 자가 많은지라. 여기 지금 6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면서 4절에 보면은 특별히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가 마음에 지금 안 드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여정을 하는 게.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가면 갈수록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불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이 4절에 말하기는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저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뱀 사건입니다. 불뱀 사건이에요. 갑자기 불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난입니다. 재난. 마치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재난입니다. 이 재난을 백성들이 이제 겪게 되는데 저희가 이 구절을 볼 때에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신명기 8장 15절이에요. 신명기 8장 15절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 구절을 이해를 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보시기 전에 이 본문을 충분히 읽으시고 아이들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거를 또 나눠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 본문을 이해했는지 혹은 이 본문을 잘 알아듣고 있는지 잘 읽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돌아가면서 혹은 사람을 지정해서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거기 질문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돌아가면서 본문에서 각자 이해한 점들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써놨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이 불뱀 사건을 사실은 한 구절에 기초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의 말씀인데 이 구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혹은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다시 한번 제가 첫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명하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여기 지금 신명기 8장 15절에 보시면은 무엇인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다닐 때에 이미 전갈과 불뱀이 사방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참 재밌는 구절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안전하게 그곳에 인도하지 않았냐라고 묻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구절을 기초해서 민수기 21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보시면은 이 내용이 좀 달라 보여요. 지금 21장의 불뱀 사건이 마치 어떤 사건처럼 저에게 비춰지냐면은 하나님께서 화나셔가지고 불뱀을 마구마구 이스라엘 진영에 보내시는 사건처럼 보이는데 지금 신명기 8장 15절의 이야기는 이미 불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시기 전에도 이미 불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셨을 때 그 보호를 거두시는 장면이거든요. 그 보호를 거두시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불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불뱀들이 보호가 걷어지니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과연 재난과 질병과 이런 우리가 지금 소위 보는 이 바이러스들의 시초자, 창조자, 창시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간에게 보내신 걸까요? 아니면은 누구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4번의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질병의 창시자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을 지금 제가 여기다 이 자료에다가도 써놨는데 각 시대 대쟁투 590페이지의 말씀을 기초로 이해를 혹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다시 한번요. 그는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제가 그 단어를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치명적 바이러스를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여기 그는이라고 했는데 그는이 누구인가요? 지금 모든 제가 그 패시지를 읽지는 않았는데 이게 무슨 문맥에서 맥락에서 나온 것이면 사단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오는 맥락 센텐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는 치명적,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공중에 바이러스를 마구 뿌려대냐면은 사단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공중에 마구 뿌려대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뱀을 물려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보호를 거두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었어요. 이스라엘 불순종 때문에.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한 제안을 하십니다. 만약에 저 구리뱀을 보면은 살리라라고 하세요. 그 질병의 창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단이죠, 사단. 이거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저희가 이 시기에 짚고 넘어가요. 이 질병, 사람이 죽어가고 마구 병드는 이 상황에서 이 질병의 창시자가 누군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자, 5번으로 바로 넘어가시면은 질문을 제가 또 하나 드립니다. 5번에서 사단이 질병과 바이러스를 그러면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질병의 창시자가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단이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단이 얻고자 하는 건 굉장히 분명합니다. 사단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공중에 이 병독을 바이러스를 마구마구 이렇게 뿌리는데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사단의 목적을 알고 싶으면 저희가 사실은 사단이 그 대리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다니엘 7장에 가시면 사단의 대리자가 나옵니다. 7장, 8장에 아주 잘 나오죠. 그 대리자가 작은 뿔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요. 근데 이 7장에 보시면 이 사단의 대리자인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너무나 명확하고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무엇이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 딱 두 가지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지극히 높으신 자들,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딱 두 가지거든요. 사단이 이런 질병을 마구마구 뿌려대면서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자와 그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를 아이들에게 혹은 거기 자녀들에게 혹은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도 좋습니다. 이 질문을 진행을 하시면서 한번 물어봐요. 그 사단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렇죠? 자, 지극히 높으신 자를 공격을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합니다. 너무나 명확해요. 그게 별로 놀랍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여기서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도 공격을 했거든요. 그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와전시키고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런 질병이 막 퍼지면 사람들이 이제 막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그러면서 조금 더 가요. 그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 죽기를 바라시나? 그래서 조금 더 가죠.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우리에게 보내셨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마구마구 와전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무 기뻐할 노릇이죠.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이런 질병, 바이러스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을 하는데 사단의 주장이 완전하지가 못해요.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 너무 단순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는 주장이 완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입니다. 이 사단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사단의 말에 이 거짓말과 기만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히려 이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할 뿐더러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게 스바냐서에 나와 있어요. 스바냐서에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에 가시면은 3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귤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3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시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남은 자에 대한 품성과 속성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악을 행치 않습니다. 사단에 대한 굉장한 공격이죠, 이것은. 사단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의 풍성에 대한 옹호입니다. 악을 행치 않은 거예요. 그 다음,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율이 없다고 해요. 괴율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큰 맥락에서 보면 단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죄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요한일서의 맥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나의 의를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남은 무리예요.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을 이 남은 자들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 남은 자들을 직접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 남은 자들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와전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안 되거든요. 못 모이게 해야 돼요, 최대한. 지금 상황이죠. 지금 상황입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명확하죠. 이 바이러스와 질병의 근원은 사단이고 이것을 통한 사단의 목적은 최대한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남은 자들, 신실한 무리들의 공동체를 와전시키는 것,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6번으로 가시면은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6번에서 충분한 좀 토의를 같이 아이들에게 말할 시간을 주시거나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6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생각을 나누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폭풍을 만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가스펠에 잘 나오죠.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폭풍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패닉에 걸립니다. 이 패닉을 잘 보세요. 이 패닉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해요.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패닉에 걸렸어요. 좀 뭔가 재밌는 상황이죠. 예수님이 같이 있는데 패닉에 걸렸다. 지금 패닉 상황이니까 건너가는데 이제 패닉이 걸려가지고 제자들이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바라본 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워 계셨던 곳인데,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시대소망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제자들이 놀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평화. 지금 자기들은 좀 죽게 생겼거든요. 얼굴에 막 너무 시급함 밖에 없는 거예요. 공포예요, 공포. 얼굴에 공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봤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없는 그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였습니다. 평화. 예수님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소망에서 예수님의 평화를 묘사를 하면서 참 재밌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평화를 가지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평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지금 폭풍 같은 시기인데 지금 막 여기 바람이 불어오고 저기 바람이 불어오고 막 배를 지금 때리고 있고 지금 그런 시기인데 이 바이러스가 막 때리고 있죠, 저희를. 이런 시기 때에 공포를 많이 봅니다. 저도 그렇고 이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보면은 얼굴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야기할 때면은 얼굴에 공통점이 있는데 공포예요, 공포.
막 계속 때리니까요, 배를. 자, 그런데 이 공포의 시기 때에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평화예요, 평화. 우리 행동의 동기, 코스코 가서 물을 사는 것, 코스코 가서 화장지를 사는 것, 쌀을 사는 것, 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만약을 대비해가지고 막 사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동기가 공포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모든 행동 속에서 우리에게 과연 평화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평화가 있으셨어요. 자,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을 가시면은 마지막인데요. 베드로 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가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동시에 답을 줍니다. 바로 다음 구절에. 바로 무엇이냐면은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 가지를 사모하라 했는데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재림이죠. 재림을 사모하라. 이런 기회에 교회 문이 닫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또 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 각자 우리의 선택이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할 것인가 아무도 보지 않거든요. 그거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재림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재림을 사모하라. 이런 기회가 저희가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이 가정에서 이 소그룹 시간을 가질 때에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 우리에게 많이 사라진 주제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 그것을 많이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우리가 기도로서 여전히 우리 마음이 평화롭기를,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하늘이 주는 평화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있기를, 그 부분을 많이 자녀들과 가정들에서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 소그룹 시간이 좀 유익한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그냥 잡담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은 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 마지막에 보시면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로서 마무리하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감사합니다.